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한 편의 설교 영상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룬 설교인데요. 설교자가 우리 사회와 또 신앙 안에 무너진 곳, 이걸 막아서야 할 책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 설교의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그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파멸을 막을 사람, 단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결국엔 찾지 못하셔서 진노를 쏟으셨다. 이 에스겔서 기록을 오늘 우리 현실에 이렇게 비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신앙생활 잘해라,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군요. 그렇죠. 개인 경건을 넘어서 공동체, 또 국가 전체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 경고 이런 걸 조명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 신앙을 개인 영역에만 이렇게 가두지 말자. 우리가 속한 사회, 국가의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 좀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또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좀 진지하게 파헤쳐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설교자께서 설교 시작을 얼마 전 청주 궁평 지하차도 참사 이야기로 여셨어요. 많은 분들 가슴 아팠던 사건이죠. 네, 기억나죠. 제방이 위험하다, 여기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주민들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경고가 무시되면서 결국 큰 비극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설교자가 그 이야기를 그냥 꺼낸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유로 쓰입니다. 아, 비유로요?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붕괴라는 것도 갑자기 오는 게 아니다. 반드시 그 전에 경고 신호들, 설교자가 말하는 그 무너진 곳들이 먼저 드러난다는 걸 강조해요. 개인의 삶이든 국가 공동체든 이런 영적 위험 신호들을 무시하면, 그냥 방치하면 결국 파멸적인 결과를 맞는다. 이런 경고인 셈이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걸 영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비유로 사용하신 거군요. 바로 이 지정에서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을 제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그 파멸을 막을 단 한 사람, 그 중보자를 간절히 찾으셨다는 이 말씀이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설교자는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역사적인 배경, 이걸 주목해야 한다고 말해요. 역사적 배경이요. 네,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바벨론 2차 침공 때, 그러니까 주전 5개 7년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네네. 그 이후 한 5년쯤 지났을 때 받은 계시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약 11년 전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주신 어쩌면 정말 마지막 경고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마지막 기회이자 경고. 아주 절박한 메시지였다고 설교자는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설교자가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지적을 해요. 당시 남유다가 왜 멸망했냐? 그 이유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서, 종교적인 열심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였을까요? 멸망 직전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가 꼬박꼬박 드려졌고 절기도 다 지켰다고 합니다. 허허,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켰는데 멸망했다. 그럼 진짜 문제가 뭐였을까요? 설교자는 그 핵심 원인을 딱 한마디로 신앙의 사유화라고 진단합니다. 신앙의 사유화요? 네.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을 그냥 개인의 어떤 경건 생활 아니면 주일 예배, 교회라는 울타리 딱 거기까지만 묶어뒀다는 거예요. 종교 영역 안에만. 네, 정작 삶의 진짜 중요한 다른 영역들 있잖아요.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통치, 그분의 기준 이런 걸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삶의 일부에만 모셔놓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했다. 그렇죠. 설교자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 사람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진노를 쏟으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신앙의 사유화. 이 개념이 설교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진단인 것 같네요. 조금 더 풀어주시겠어요?
이게 그냥 옛날 유다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설교자는 이 문제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해요. 그러면서 구약 시대의 우상 숭배 개념을 다시 설명하는데요. 우상 숭배요? 예, 이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무슨 형상 만들어 섬기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다른 걸 더 의지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라 마음이죠. 그래서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 세상 돌아가는 방식, 뭐 소위 상식이나 합리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나 그분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하는 것. 그게 바로 현대적인 우상숭배라고 설교자는 지적합니다. 듣고 보니 뭔가 딱 떠오르는 모습이 있네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는 하나님 섬기는 척하다가도 평일에는 주변 가나안 사람들 따라서 뭐 바알이나 아세라 신 섬기는 방식을 슬쩍 받아들이고 그랬던 거예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을 설교자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는 교회 와서 믿음, 은혜, 성령 이런 말 쓰는데 정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서나 사회생활할 때는 그냥 불신자들과 똑같은 기준, 뭐 세상의 이데올로기, 정치 논리, 경제 논리, 시대 정신 이런 걸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주일 신앙 따로, 세상살이 따로 분리된 모습이군요. 네. 근데 설교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때로는 우리가 그냥 중립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상식이나 합리성조차도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나 진리를 상대화시키고 희석시키려는 사탄의 아주 교묘한 전략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고합니다. 상식이나 합리성조차도요. 좀 더 구체적인 예가 있었나요? 네, 설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언급했어요. 세상의 어떤 인권 논리나 상식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이 때로는 성경에 말하는 창조 질서나 거룩함의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지점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도전적인 지적인 대안인데요. 그렇다면 이 설교가 제시하는 대안은 뭔가요? 신앙의 사유화를 넘어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설교자가 강조했던 거듭난 삶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설교자는 그 본어게인, 즉 거듭남의 의미를 그냥 피상적인 종교 행위 변화가 아니라고 봐요. 삶의 근본적인 운영체제, OS 자체가 바뀌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OS가 바뀐다고요? 네. 세상의 원리나 가치관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게 인생의 기초이자 최종 권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내면이나 가정생활은 당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세상의 모든 영역과 이슈를 전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을요? 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원리, 그분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애쓰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설교자가 말하는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와,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정말 도전적인 정의네요. 그냥 나 혼자 잘 믿는 거 넘어서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자는 이런 관점을 오늘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고대 남유다 마지막 모습이랑 지금 한국의 영적 상황이 좀 심각하게 비슷하다, 이렇게 진단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설교자는 현재 한국 사회 역시 정치,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문화 거의 모든 공적 영역에서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의 원리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너진 곳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혹은 보고도 그냥 외면하거나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기도 했나요? 네, 특히 외교안보 문제를 중요한 예로 들었는데요.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야기 아시죠?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뜻을 구하기보다는 당시 강대국이던 바벨론하고 애굽 사이에서 막 눈치 보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실리 외교, 균형 외교 하다가 결국 나라 망했잖아요. 네, 그랬죠. 설교자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일부에서도 좀 비슷한 경향이 보인다고 지적했어요.
자유인권, 법치, 민주주의 같은 어떤 보편적이고 성경적인 가치에 기반한 외교 노선보다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이나 세속적인 힘의 논리, 이런 걸 따르는 외교를 우선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교자 부인의 좀 구체적인 외교 노선에 대한 견해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입장이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설교자는 먼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6.25 전쟁 때 북한을 지원했던 역사적 사실이나 현재 국제 정세를 볼 때 한반도에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결국 북한 편에 설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렇게 보셨군요. 네, 그래서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또 일본과의 동맹을 더 굳건히 하는 게 단순히 현실적인 선택일 뿐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에도 맞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치 동맹을 분명히 해야 중국이나 러시아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못 대한다. 이런 명확한 신호를 주는 거라고 역설했죠. 아, 이 부분은 이제 설교자께서 자신의 신앙적 관점을 현실 정치에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신 건데요. 저희는 이 견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기보다 설교 내용을 충실히 전달해드리는 차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설교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설교자가 북한 선교라는 말 대신에 통일 선교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였죠? 네. 북한이라는 명칭 자체가 1945년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이 분단되면서 생긴 분단 용어라는 지적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 이게 그분의 뜻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통일 선교라는 용어를 쓰는 게 더 성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용어 하나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군요.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 기독교 현실에 대한 좀 냉철한 자기 성찰도 촉구했어요. 남북한 전체 인구가 한 8천만 명 되잖아요. 네. 선교학적으로 보면 한 민족이 복음화되었다. 이렇게 보려면 인구의 20%, 그러니까 한 1,600만 명 정도는 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건커녕 기독교 국가라고 불릴 만한 기준인 50%, 약 4천만 명에도 한참 못 미친다는 거죠. 심지어 각종 이단까지 다 포함해도 850만 명 이하로 추산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섣불리 영적 교만이나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직 우리 민족 복음화라는 과제조차 완수하지 못했으니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통일, 그리고 민족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 이걸 강조한 거죠. 그렇군요. 통일선교라는 용어 사용 제한부터 한국 교회 현실 진단까지 폭넓게 짚어주셨네요. 그렇다면 이 설교의 결론은 결국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처럼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설교자는 그게 먼저 우리 주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가 무너지고 있는 영역들, 즉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를 영적인 안목으로 분별해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해요. 분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네, 근데 그 기준이 세상 여론이나 이념, 정치적 유불리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분별된 그 무너진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분의 통치가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겁니다. 기도와 행동. 네. 설교자는 이게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영적인 파수꾼, 워치맨, 이자 제사장, 프리스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개인의 필요나 안위를 넘어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역자인 우리의 모든 필요는 책임져 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하며 격려합니다. 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군요. 그렇죠. 설교자는 호세아 13장 4절에서 6절 말씀도 인용했는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풍요로워지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그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쭉 따라와 보니까요. 신앙이라는 걸
그냥 나 혼자 위로받고 축복받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게 하지 말라는 거네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라. 이런 아주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네, 맞아요. 이 설교는 우리 각자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의 가정, 당신의 직장, 당신의 교회, 당신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 안에 혹시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가 무너지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있다면 그게 어디인지 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라고 촉구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무너진 곳을 발견했다면 그냥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틈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또 용기를 내서 그곳을 보수하고 바로 세우는 행동에 나서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설교자는 설교 마지막에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만약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이 속한 공동체와 이나야의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더 이상의 영적 도덕적 붕괴를 막아낼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정말 애타게 찾고 계신다면 혹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수는 없을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 설교의 내용들, 이걸 바탕으로 한번 깊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